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번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즐겨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사무엘상하 앞쪽이고요. 룻기 2장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구약 403페이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요.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지주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고, 이때는 이제 보리 수확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에요. 보리 수확한다라는 건 봄이 첫 수확이거든요. 이제 봄에 수확하고 있을 때인데 그 보아스가 이제 수확을 할 때 그때 나오미 그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룻이 나오미에게는 어머니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이삭이라도 주워 와야지 우리가 생계가 되니까 가서 밭에 추수할 때 따라다니면서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있으면 나달 같은 거 주워서 그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어머니가 그래 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 밭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이제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주우려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마침 가서 이삭을 줬는데 보니까 그게 보아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보아스나 우연히 보아스 땅에 갔는데 또 보아스가 우연히 우리 친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그 회복의 시작이라고 해서 나오미와 룻 이야기할 때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게 그냥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잘 생각날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한번 잠깐 갔다 올게요. 새벽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낮에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예, 멍하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신명기 23장에서 25장에 보면요, 요게 마키 룻기의 내용의 축소판 같아요. 신명기 23장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 맨 마지막 장이고요. 예. 23장. 예.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거든요. 예,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예요. 구약 297페이지. 자, 신명기 23장 3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총회라는 건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모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콕 찍어 놓은 거예요.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 여기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라는 게 나이가 10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대,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4절 보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야, 그래서 명색이 한 혈통인데 아브라함이 조카인데도 남도 아니고 같은 혈족인데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뒤에 보여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기억나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요, 아람 왕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발락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발람을 불러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를 자꾸 저주하고 괴롭히잖아요. 그건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스라엘 총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23장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24장에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24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장 24장 16절. 16절, 17절, 16절 아니 17절요. 예.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부의 옷은, 과부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과부가 힘든 게 없어서 돈을 남한테 꾸운다는 건 뭐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과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과부에게 담보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받고, 아니면 그냥 도와주라는 소리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객이나 이방 사람들, 와서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 그 다음에 고아, 이런 사람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항상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부의 옷을 전집자, 과부는 그냥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지 담보물로 뭐 잡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과부만 다르겠죠. 돈 많은 과부가 뭐 다른 사업한다고 그거는 경우가 다른 거고요. 자,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네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애굽에서 너가 종살이 할 때 내가 끄잡아 내줬잖아.
나한테 은혜를 그저 받았으면 그저 줄 생각을 하지, 나한테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니는 네 입속만 차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다음에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를 명하는 게 있어요. 뭘 명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우리 그 곡식을 달 때 무조건 베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베고 나면 자꾸 묶어 놓잖아요, 다발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그걸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 못해서 놓쳐놓은 거 있으면 그게 네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절박하게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라면 우리끼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 넘치고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나 안 그러면 누군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하든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면 버려지는 것과 아까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면, 베풀었다라면 그것에 집착하며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19절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약간은 미련스럽게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약간은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입속만 차리고 깍쟁이 같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볏짚을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보면요 또 명확하게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는 제사장이거든요. 1장부터 쭉 7장 8장까지는 우리의 그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나서 나머지 규례를 17장 18장까지 쭉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19장에 딱 들어가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그렇다라면 너희가 주변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19장 9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밭을 벨 때, 이때 레위기는 언젠가 하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나서 민수기 10장에 출발하거든요. 광야생활 출발도 하기 전이에요.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임시 텐트 치면서 거처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런 거예요. 지금 너 아무것도 없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아직 약속의 땅 구경도 못 해봤지? 근데 내가 너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반드시 너희 손에 쥐게 할 테니까, 쥐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며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줄 테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때에는 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게 뭔가 하면, 네 밭을 네가 추수할 때는 귀퉁이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귀퉁이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앞에 말하고 나서 모압 족속은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24장에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것. 그러면서 너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감람나무가 뭔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를 떨기 위해서 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막 쳐요, 막대기 같은 거로. 그럼 올리브 익은 것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올리브가요. 근데 억지로 하나까지 다 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딴 후에, 이 무슨 말인가? 포도를 따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좋은 것부터, 상품 가치가 있는 것부터 따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좋은 것부터 눈에 들어와요. 좋은 것부터 막 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볼 때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품 가치도 없고 안 좋은데 그건 관심도 안 가지던 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좋은 걸 다 떼고 나고 안 좋은 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은 안 좋아 보인 것도 다 따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안 좋았다고 보인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네한테는 안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까 레위기 19장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 19장하고 레위기 2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신명기 땅은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40년 전에 너네들에게 했던 거 기억나니?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40년 광야 기간이 끝나고 이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저 땅을 너네들이 가지게 된다라면 네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약속의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짓지 않은 집을 가지고 네가 짓지 않은 집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뭐 좋은 거로 가득 찬 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네들이 지금 심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의 앞세대들은 부모 세대는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가는 너네들은 그 광야 40년간 어찌하여든 내 말에 순종하며 묵묵히 내 뜻을 따라왔으니 그러니 너에게 선물과 같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모든 것이 차려져 있는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집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심지 않는 것을 수확하게 되고 우리는 씨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이 다 뿌려놓은 걸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라 그동안 너네가 40년간 한 것에 대한 나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이 우연이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뜻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섭리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섭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안에 계대개론이라는 게 나와요. 계대개론이 뭔가 하면 형사수치제라고 하세요. 민사 형사할 때 그게 아니라 형이나 동생, 형제가 죽으면 수치제, 그 부인을 취해서 예전에는 남편을 잃게 되면 아무 생계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서 그 죽은 그 뭐 형수가 됐든 재수가 됐든 그 사람을 들여서 생계를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씨를 유지하게 해주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2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25장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25장 9절. 형사수치제를 하는데 만약에 당연히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 남편의 형제 중에서 이 과부와 그 자식들을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25장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남편의 형제 중에서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 미망인 입장입니다. 근데 나는 싫은데요, 난 안 할 건데요, 이런 거 배째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미망인이 어떻게 하느냐를 나오는 거예요. 9절에 그 형제의 아내 그 미망인이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니는 그 고엘 제도, 네가 모르는 제도를 하지 않아, 영어로 리디머라 그러는데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 앞에서 아니 당연히 우리 남편의 형제들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멸의 뜻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이게 조롱하는 소리예요. 야, 제 집 신 벗겨진 집이야.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그 책임을 기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 쟤 신 벗긴 놈이야. 지 책임도 안 진 놈이야. 막 그런 뜻이에요. 이 계대개론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룻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룻기 24장, 룻기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세요. 룻기. 네. 룻기 보면 지난주 기억나세요? 룻기 갈 때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메스와 같이 제가 잘 기억해요. 신명기 23장. 죄송합니다. 시간만 가고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신명기 23장에 그대로인 거예요. 모압으로는 가면 절대 안 되는 땅이었어요. 모압 사람은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근데 우리가 기억나세요? 내가 잘 될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래? 나오미가 갈 때는 우리가 부하게 나갔는데 올 때는 그냥 들어왔댔잖아요. 우리의 욕심,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기시킨 모압 땅에서까지 가서라도 잘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근데 그 욕망의 결과는요, 10년 만에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말론과 기론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탕자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면, 깨닫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면 거기서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야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살리고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라면은 반드시 아버지 앞에 기어서라도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오미는 13장에서도 그렇고요, 13절도 그렇고 1장 20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뭘 했어요? 바로 이 같은 신앙이라 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처럼 듣고 일어나고 떠나고,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과 행함,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나오미의 결단에 그 반응한 며느리, 오르바 같은 경우는 등을 돌리고 떠났죠. 근데 룻은 뭐예요? 친구라 불려주는 룻은 그 어머니의 뜻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과 실행이 할 수 있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냥 돌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요. 며느리하고 둘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내가 이거 뭐 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해가지고 10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잘 되고 해서 뭐 복 받는 줄 알았는데 10년을 해보는 게 잘 되긴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힘들다. 우리 절로 가자. 그 며느리가 뭐라고요? 우리 절로 가자고. 어느 사찰이 용한지 내가 검색해 볼게요. 그럼 그런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야기했죠. 유숙이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잠깐 머무르는 거. 계속 떠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뒤에 분명하게 나와요. 가고 유숙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예요? 소속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 가운데 걷고 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우리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는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2장 3절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는,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한 그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그 길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한 이 준비가 그냥 지금 이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에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
하나님이 가지 말한, 상종도 하지 말한 모압 지방에 더 잘 살아보려고 갔던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들, 모압 사람은 총에 들이지도 말랬는데 그 모압 여인들을 그냥 나름대로 모압에서 뭔가 좀 뭐가 있으니까 며느리로 들였겠죠. 자기가 볼 때 더 출세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선택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앞에 결정적인 고백, 전능자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치시고 돌아오게 하신 자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뒤 21절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21절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느니라. 근데 이 전능자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이 전능자가 뭔가 하면요, 시간 30분 다 돼가면 창세기 17장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낼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15장 하늘의 별과 같은 걸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17장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이 별과 같은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러잖아요. 안 된다, 나는 이미 막 늙었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종을 취해서라도 애를 놓자. 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부인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첩을 들여가, 그런 순종 왜 하나 몰라. 하여튼 첩을 들여가지고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17장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오미의 고백이 전능하다라는 게 그냥 전능이 아니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내 말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네가 자꾸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길로 가고 있고 네 나름대로 뭘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근데 난 전능자야. 네가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는 임신도 하기 전이에요. 근데 놓을 거라는 거예요. 네 아내가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임신도 하기 전에 벌써 임신할 거다, 애 놓을 거다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져 버려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난 네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태어날,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에도 동일한 게, 창세기 35장요. 죄송합니다. 그냥 훌쩍훌쩍 뛰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35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 31장에서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바단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31장에 도저히 안 맞으니까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하랑의 바단 아람의 우상을 가지고 같이 라헬이 그걸 챙겨오잖아요. 그걸 나귀 안장에 숨겨가지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게 31장이에요. 31장에 도망 나오는 거예요. 32장에 보면 뭐예요? 32장에서는 도망 나오는데 두려우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 에스를 만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32장에 천사라는 형태를 가장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게 32장.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 네 형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떠나질 않았어요. 33장에 형님 왔을 때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34장에 떠났을 때 뭐예요? 약속에 다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에 정착해버려요. 형님과 헤어지고 나서 베델 저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 있다. 거기서 자기 딸 뭐예요? 자기 딸이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모르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요. 그게 34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35장이 그 일을 할 때 창세기 35장요. 그러면서 35장이 뭐라고 나오면 네가 아직도 우상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네가 나를 믿지만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4장에 보면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네가 가져왔던 우상과 네가 갖던 장신구 우상을 섬기는 그 따위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야곱이 하는 짓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다른 거 존경하는 그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들, 그 길에 대한 서서히 문을 열어주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들.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귀걸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떠나는 거예요. 베델로 떠났을 때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베델로 떠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입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11절을 볼게요. 10절도 그냥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32장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너 이름은,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야. 발 뒤꿈치가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겼던 사람들이야. 왜 자꾸 딴 거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 뭔가 다른 걸 통하여 네가 잘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직 할아버지죠,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에스가 아니라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들이 나면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 난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또 12명의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49장, 창세기 49장 10절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8절부터 그런데 나머지 앞에 건 뛰어넘고 10절만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49장 10절 79페이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왕권이 유지되게 할 거예요. 너를 통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무릎 꿇고 너를 경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10절 읽고 있습니다. 10절 실로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겐 그리스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아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함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1장 5절, 이 찾지 마세요. 그냥 1장 5절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타납니다. 그때 나올 때 5절부터 보면 살롬 이야기 나와요. 살롬이 라합을 만났어요. 살롬이 라합을 통하여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이 뭐 여리고서 2장에 보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구원받는 그 라합. 살롬은 누군가 하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라합의 그 선택과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결정, 그 길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살롬을 주셨고, 그 살롬을 통하여 라합과 살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에 나오는 보아스, 룻기 2장에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됐던 그 보아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살롬은 그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오늘 본문인 룻을 통하여 뭐예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뜻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1장의 8절에 뭐라 그래요? 어제도 있었고 지금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을 전능자가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20장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모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 라합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요, 룻도 마찬가지고요. 라합은 가나안 멸절시킨 헤렘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한 라합을 하나님은 쓰셨고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그 결단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에 서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족보에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른 결단이 아니라 여기서 하다 보니까 답이 없네, 우리 절로 가자. 절로 다시 사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던 그 아버지의 길. 여기 라합이 그렇잖아요. 룻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꽃길이 기다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해야 됐던 건 뭐예요? 땅 한 평 없기 때문에 누군가 추수할 때 종들이 추수하고 있으면 그 뒤를 쫓아가면서 흘린 것 줍는 것, 그 일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연을 가장해서 보아스의 땅으로 가게 하셨고, 보아스의 땅에 간 것만 해도 우연인데 마침 그게 또 보아스가 와 있게 하시고 보아스가 룻을 보게 하시고, 이게 그냥 우연요? 아니에요. 그 결단과 선택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향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룻을 볼 때 그냥 룻기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원하시고 있던 그 아버지의 뜻하신 길,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그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유다를 축복하시며 그 유다의 권세와 홀이 다윗 왕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 다윗 가운데 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결단과 그 길을 원하는 우리, 아니 그 길을 걷고자 하며 걷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며,
그걸 통하여 영원한 우리의 저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로 만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영광의 도상,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길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만나며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이번 주잖아요. 그분을 기르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 즐거운 성탄의 축가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분들, 물론 주일학교 애들이 더 이쁘죠. 더 열심히 했죠. 진짜 할 수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분들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다 남자면 좋겠는데 여자들이라서 내가 못하겠지만 진짜 제가 이 마음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늘을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기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켜주셨듯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 날에 오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오늘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되면 빨간색도 좋고 초록색도 있고, 제가 빨강이나 초록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꼭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깜빡했거든요. 여하튼 뭐 어떤 색으로 하든 뭐 시커멓게 오셔도 상관없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간다라면 아버지께서 우연을 가장하여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잔치와 예배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